자, 성도 여러분, 26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외부와 내부에 이제 알리진 않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 공예배 프로그램으로 새벽 기도회를 정식화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지난주까지 은혜로웠던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연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주제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 영성에 있어서 말씀, 찬양, 성례, 건진과 함께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기도라는 것은 살짝 이제 하는 사람의 주관성이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단이 많이 생긴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해서 정작 이제 제대로 배워보신 적은 없으신 경우가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도를 좀 잘 배운 적이 없다는 생각이죠.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 답안이자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준 삼아야 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주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이분의 책은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 신학생들이 한 권쯤은 다 갖고 있는 제임스 패커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해석한 책에서 이 기도는 본능적이지도 않고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의 기도를 주제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 주제 설교를 느헤미야를 마치고 다시 이제 강해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26년 새해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워서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9절 한 절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잘 배우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 자, 9절 상반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르치셔야 됐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본질과 개념과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6장하고요,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군데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주보 앞에를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여러분이 읽으신 바와 같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좀 한다. 소위 이제 기도빨이 좀 있다. 나는 기도는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성경 말씀 많이 공부 못해도 기도는 많이 한다. 이런 분들 좀 계시죠. 그런데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싶었고, 그리고 배워서 해라.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만 배워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주된 종파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뭡니까? 성전 있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봤듯이 제사장 있고 구약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성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시대에는 한 90개 정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율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법학입니다. 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에 맞나 안 맞나를 해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들에서도 유대교에서도 기도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고 예수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던데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의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이 시작됐는데 기도에 어떤 문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종교들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국민교육 헌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막 외우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군인들은 복무신조 같은 거 막 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생겼으니까 우리만 없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성전에 모여서 항상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되는데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게 있고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18가지의 긴 기도문이 있는데 유대교인들은 성전에서 항상 이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서 알고 있었던 그런 기도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공식 기도문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과 살짝 유사하기도 한데요. 카디시 기도문. 카디시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했던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2000년 당시에 유대교 성전에 나갔던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딱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기도만 알고 있었던 이들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하고 살짝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6장의 문맥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그 예수 없는 율법 가운데 있었던 유대교의 기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예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구제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너가 알리면 이미 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율법의 유대교인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업적을 자꾸 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꾸 되도록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제를 했으면 자꾸 이제 광고를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냐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선행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5절부터 나오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큰 길거리에서 뭘 했냐면은 외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외식은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가 아닙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연기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에 기도문이 잘못된 것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중언부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 거듭, 언, 말했다, 부, 또 다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시간 싸움입니다.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어떤 연기가 들어가서 더 거룩하고 격정적으로 보이면 더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기도 자체가 나에게 어떤 상급의 개념과 어떤 주님 앞에 보이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오늘 주기도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이 기도를 배우는 첫 시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가 그냥 많이 하고 내가 정성껏 하고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기도를 하는 자기에게 있으니까 더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더 보였고 큰 거리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교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도의 패턴은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더 많이 이렇게 정성을 쏟는 그런 개념의 사실은 우상숭배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정확한 개념과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렇게 배워서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단순해요. 배워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주의 기도, 가르치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9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첫 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 서론과 첫 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매력이 없으면 책을 안 사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첫 문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가르쳐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9절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참 아름답고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앞뒤를 싸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세 개의 주제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아버지가 원어로는 파테르고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는 이제 아바였습니다. 아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전 세계의 아버지에 대한 용어가 아빠가 꽤 많습니다. 아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친근한 단어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그 아빠죠. 가족적인 호칭입니다. 신뢰하는 호칭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빠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호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앞에 주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냥 아빠예요. 아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제가 전에 다뤘던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아빠 이런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극존칭으로 높여 부릅니다. 그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내가 기저귀 찰 때부터 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나를 길러서 그 아빠거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야훼, 언약의 하나님, 거룩하죠 이름도. 그 다음에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아빠랑은 어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조선시대 가부장 시대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높여 부르는, 부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의 구약의 이 호칭은 아바와는 달리 초월성과 거룩성과 주권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고 나와는 좀 이렇게 위험이 있으신 분으로 아빠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요즘 아버지는 살짝 아빠가 된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아버지는 굉장히 아도나이 아버지 같은 게 좀 있었죠. 뭐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부친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빠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아빠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라고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가 겹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아빠가 생긴 겁니다. 그분은 멀리 구약의 시대 유대교인처럼 그냥 위엄 있고 높으신 분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빠는요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그리고 그냥 길거리 걸으면서 속삭일 수 있어요. 아빠. 힘들 때도 부를 수 있고요. 이게 친근한 아버지인데요. 이 신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기도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 되심의 이 호칭 연구는 신약 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친근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냐면 성숙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존경의 관계, 그게 이제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 이지아 작가가 쓴 이제 그 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그 이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들이 쭉 나온 거거든요. 아버지의 인생이. 근데 이 작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제 불러요. 근데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과 존중과 그 다음에 회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 좀 미운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아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그 아빠는 여전히 아빠인데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도 들어있고요, 존중도 들어있어요. 고생하셨지, 그러실 수 있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근하면서도 존중되는 그런 이제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올 한 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불러보십시다. 아빠! 아빠 불러보세요. 해본 지 진짜 오래됐죠. 진짜 오래되셨죠. 우리 어르신들 아빠 이죠. 우리 참 어르신들이 아빠는 불러본 지 진짜 오래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빠!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아빠의 마음이 나에게서 자꾸 떠나가거든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쓸쓸할 때 아빠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함과 훈훈함과 든든함과 자존감이 생기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이 아빠의 앞뒤를 싸고 있는 단어가 하늘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셔가지고 마치 뒤짐지고 계시거나 관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살짝 그럴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대답을 잘해. 관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전지전능,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늘처럼 불변하시고, 하늘은 여러분 언제나 똑같잖아요.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 하늘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가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변하세요. 안 변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뜻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보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멀리서 관망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개념 가운데에서는 하늘에 계시는 있었어요.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이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우리 성탄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위대하신, 멀리 계신 분의 의미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올해도 경기가 어렵고 세상살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시절에 하나님 아빠, 그걸 부르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도 많으시고 또 내가 무기력할 때도 있고 한계를 느낄 때도 있죠.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나는 변하지만 우리 주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가장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오죠.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마치 아빠 없는 고아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빠가 돼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과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으로 가겠죠. 든든함으로 가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될까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삶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너무 분명한 속성은 거룩하심이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얘들아, 너희가 이 삶을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거다. 그래야 너희가 감사하게 될 거다. 그래야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대신 간구, 즉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간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우리 개인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거지. 우리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그렇게 죄사함 문제잖아요. 마음의 상처 문제잖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시험에서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 이런 이제 대인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첫 줄이고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를 우리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원죄 가운데, 여러분 내일 월요일 본문이 원죄 빠지는 아담과 하와 모습이거든요. 참 마음 아파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부끄러움 몰랐던 사람이 수치심과 죄책감과 숨는 인생이 돼요. 숨어버려요.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었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거룩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기도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존귀한 인간으로, 행복한 인간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묵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큐티가 계속해서 반복 큐티를 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나 보죠. 복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 그렇게 자세하게 했는데도 다시 묵상한 창세기는
정말 놀라워요. 완전 새롭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이 안 질리니 목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안 질려요. 저 진짜 많이 이거 쓰고 읽었거든요. 제가 어제 묵상한 거에서 거룩함의 속성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세요. 이 형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을 지으시고 주신 사람의 뭐냐?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다스림. 여러분, 그 자연계 모든 인간 외에, 우리 영장인 인간 외에는 다스림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도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죠. 그리고 인간은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거룩을 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동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재밌는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새가 말을 듣는가요? 특별히 땅에 움직이는 짐승이, 야생 동물이 말을 듣습니까? 진짜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아기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그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다스리래요. 근데 저는 이 야생동물 보면서 정말 그랬는데, 이 말 안 듣는 이 짐승들을 그 옛날 경상도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이 소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만 들었나요? 경상도 문화에는 자녀들에게 소라고 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은요. 근데 이걸 다스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인간에게, 그럼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정말 인내해야 될걸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죽도록 때리고 싶을 때도 막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걸요? 대속해야 될걸요?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될 거고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될걸요? 밉고 싫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혼내고 징계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벽한 거룩함입니다. 이거 거룩함 외에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등교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지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내 이익을 취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기도를 배워라. 길게 기도하고 연기하며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 이제 기도는 나는 너희 아빠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다.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삶에, 너희 인생을 통해서, 너희가 100살을 살도 90살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제발 하라고 가르치셨던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야생동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전 국민이 지금 펫 시대가 돼서 전부 다 다스리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이 타는 유모차보다 강아지가 타는 유모차가 더 많아진 시대가 됐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 탔나 보면 거의 강아지예요. 그 시대가 됐어요. 다시 창세기 시대가 됐나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안 거룩하고 싶어요. 나는 내 이익과 내 마음과 내 감정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내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아니 집에 가서 잠자리 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막 살고 막 행동하고 막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공동의 선을 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너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망했다 생각하지 말아라. 왜? 아빠. 여러분, 여기에서 아빠는 부성명사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은 여기에 부모의 속성을 담고 있는 대표성을 띌 뿐이지, 이 모든 부모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해석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간증이란 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이제 우리가 목장 방학하는 동안에 1월과 8월에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나와서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속성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26년에 정말 기도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다스리려고 했더니 여러분 한번 창세기 29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자, 1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물고기 다스리는 거 어렵고요. 새 다스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2층 교육관에 지난번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인데 걔 진짜 못 다스리겠더군요. 짐승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 거룩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를 주셨다.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다스리려면, 말을 다스리려면 당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간식을 주시죠. 이것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다스림의 가장 큰 핵심은 내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올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근 없이 어떻게 말을 다스려요?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다스리지는 않고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저는 올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해 첫 주에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는 것과 같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바라고 하는 혁명적인 기도고, 그게 기독교, 유일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 배워주고 가르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리즈로 아마 2월 초까지 될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제가 꼭꼭 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해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 받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새해 첫 주 예배 오신 분들, 또 출타 중이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주님 그곳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새해 첫 주 예배를 맞아서 간절히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해요. 나는 다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나와 일촌 관계입니다. 나와 직계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불러서,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내 맘대로 참으로 주님 앞에서 고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좋고 남도 살려서 정말로 보람있고 값진 인생, 행복한 인생, 뿌듯한 인생, 보상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새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